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 자료 띄우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주제를 정했는데 느헤미야서 6장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의 마무리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본문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영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그게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상징적으로, 저는 바깥에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넘기면 히브리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책 에스라 느헤미야서 거기 보면 한 권으로 이렇게 거의 취급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같이 에스라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두 권으로 구분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책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생각을 하고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건 이거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저 발음할 때 샬롬 뒤에다가 강세를 쳐서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샬롬 할 때요. 이제 저거는 이제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많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여러분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되게 많이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묘미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고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이런저런 성품에 대해서 감사도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게 많아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신 거예요. 교회를 몇 년 출석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충실히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되게 많이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이런 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다 좋은 얘기고 어느 나라든지 저 단어를 다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저 평화, 샬롬은 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가령 평화라고 하는 저 단어는 원래 뜻이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그러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전쟁을 안 하니까 평화로운 상태다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해소돼서 거기에 충돌이나 갈등이 없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샬롬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샬롬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의 건강이 더 완전해지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그걸 누리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샬롬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까지 다 담아서 한 단어를 표현을 해도 그런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를 해보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두 번을 발음합니다. 통상적으로 샬롬 그러지 말고 샬롬 샬롬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샬롬.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을 마음에 담아서 하는 게 좋겠죠? 자, 지나가겠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강의한 순서가 첫째 날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 1, 첫째 날이죠.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한 이틀은 좀 큰 틀에서 큰 그림을
숲을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한 10개 정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러면은 앞으로 떠올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는 창문 같은 역할, 그런 걸로 한 10개 정도 잡았고요. 오늘은 저기까지 공부하고 내일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갖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하루는 에스라서 저랑 같이 쭉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느헤미야.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읽을 때보다도 앞에 2번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읽으면은 더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아마 한 번 정도는 아마 목사님이 아마 좀 권유하셔서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또 모르는 것들 체크도 해보시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오시면은 아마 더 수업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한 10개 정도 적어놨어요. 한 권, 페르시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지금 하나씩 제가 오늘 10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한 권, 저희 한번 아래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한 권, 페르시아, 성전, 성벽, 율법책, 갈등, 개혁자들, 족보와 명단, 대적자, 이엔의 구조. 저 이엔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쓰다 보니까 길어갖고 간단하게 쓴 겁니다. 이엔 그럴 때는 그냥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떠올릴 때는 저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 나가면 되겠죠. 자, 제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에스라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한 권씩 따져서 39권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책은 원래 저게 한 권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것도 원래 한 권이거든요. 근데 이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권, 하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사무엘 하부터 읽는 사람 안 계시지 않겠어요? 사무엘 상을 보고 사무엘 하를 읽으시겠죠? 열왕기 하부터 읽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 읽고 열왕기 하를 읽으시겠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원래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만 따로 읽으면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맥락의 흐름을 볼 때는 에스라서를 먼저 읽고 느헤미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요? 한 권이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한 권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에스라서가 10장으로 되어 있고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3장짜리 책이 앞에 뒤에 2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하처럼. 그래서 느헤미야서만 보지 마시고 같이 읽으시는 게 원래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가운데 보면 하이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한 권으로 취급한다는, 우리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쓸 때 요즘은 저렇게 하이펀을 넣어서 쓰고요. EN 저것도 그냥 같이 붙여 쓴단 말이에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걸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구약 성경이 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역사서라고 그럴 때 역사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역사서잖아요. 사사기 역사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 더 관찰을 해서 읽으려면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도 큰 묶음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 이어지는 책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역사를 쓰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줄여서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사관에 따라서 막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어떤 신문은 좀 이런 어떤 사식, 어떤 나름대로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신문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입장의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고 역사를 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책들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신자가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근데 신명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신자인가? 하나님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걸까?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신자는, 여러분들 제가 쓰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쓴 거 있죠? 여러분 이름에도 있는 그냥 납신자, 원숭이죠. 원숭이 신자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예요? 명자는 명한 명자니까 원숭이가 명한 것을 기록한 것. 그냥 원래 뜻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신자는 거기서는 요 신자인데 이 한자가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신당부하다 그러죠? 거듭 당부하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말한 거죠. 누가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또 기록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신명기 5장에도 또 남아요. 왜? 중요하니까 반복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꼭 지켜라 라고 한 것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명기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 학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말 잘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요약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됐어. 거룩한 백성을 한자로 쓰면 성민이죠. 너희들은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너희들은 성민이고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가장 작은 연곤이라. 성경이 좀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희들 제일 못나서 그래, 너희 제일 찌질이라서 그래, 원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못났는데
왜 우리처럼 못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 묻지 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한테 가 있는 거죠. 가장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삼으신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왜 우리가 못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명기 핵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은 하나님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거는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 율법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수도 있어. 자, 그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은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징벌을 받죠. 이것을 두 가지 공식이죠.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 것.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걸 신명기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나 징벌을 당한다. 그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핵심이에요. 그 신명기의 핵심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해 본 것, 그것이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왕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물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최고의 왕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고 끝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또 이런 나쁜 짓 하다가 죽었다. 그런데 요시아나 히스기야 같은 왕은요, 정치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장을 할애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왕들을 보는 잣대가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 관점으로 역사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저런 책을 왜 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냐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신명기적 역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보시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으로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저기 부분에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그런 역사서 말고 또 역대기적 역사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서도 역대상하, 역대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요 네 권이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관에 따라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역사서가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나가서요, 됐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반대로는 아까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간다.
좀 앞으로 넘길 수 있나요? 앞으로 안 넘겨지네요. 우리 여기 아까 있었던 자리, 네, 고맙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입장에선 중요한 것이, 제가 넘길게요.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거기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시간이 조금 제가 앞에 다른 말 하나를 좀 지나가서요.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한 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우선 거기까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은 조금 다른 기회에 시간이 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한 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또 지나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2입니다. 자, 우선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을 때는 한 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읽으시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 이스라엘 땅 주변에 많은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잘 알아야 되죠. 요즘 뭐 거란과 고려 전쟁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데 고려의 역사, 조선시대의 역사, 중국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주변 나라들이 몇 개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좀 후대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저기 왕들이 4명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왕들인데 저 왕들을 4명만 우리 구약 성경 읽으실 때 기억하면 되는데 고레스, 다리오, 조그만 글씨가 아하수에로이고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저 4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저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근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그 페르시아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페르시아라는 말을 영어로 P-E-R-S-I-A 이렇게 쓰겠죠. 그걸 영어로 발음할 때는 페르시아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퍼시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퍼시아. 퍼시아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퍼시아라고 자기네들이 들리는 대로 한자로 쓴 것이 저기에 써 있는 한자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파사인데요. 그거를 우리나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피읍이나 키역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한 자음들이라서 저 단어를 유화시켜서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파사라고 안 쓰고 바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책에 나와 있는 바사 제국 그럴 때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게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페르시아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성경과 관련돼서 나오는 왕 4명이 저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켰던 왕이고요. 다리오는 성전 재건했을 때 왕이고요. 아닥사스다는 성벽 재건과 관련된 왕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저 아하수에로는 글씨 조그맣잖아요. 그거는 에스라서 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저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에스더 했을 때 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는 이 아하수에로는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조그맣게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다. 제가 큰 역사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저게 페르시아 왕들이에요. 제일 위에 보시면 아케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조예요. 시조. 그 아들이 타이스페스고 그 다음에 아리암네시스 그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오른쪽에 보면 1번 고레스가 있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라틴 말로 발음하면 키루스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발음하면 사이러스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키루스, 사이러스 그 사람들 다 이 고레스에 대한 그 다른 식으로 발음을 한 겁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레스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그 다음 2번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캄비세스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다리오 1세가 있죠.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고레스 다음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 뒤에 왕들도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노란새우로 친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이고 순서를 우선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몇 개를 컷을 추가시켰거든요. 여러분,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교회에 우리 이세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들 다운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를 공부용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그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저기 페르시아 제국이 가졌던 영토예요. 엄청난 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보이죠? 우리나라 보시면 여기가 우리나라죠, 요만큼? 여기 일본이고 태평양이고. 자,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금을 좀 표시를 해놨죠? 저게 북위로 볼 땐 29도에서 33도입니다. 여러분 38선 아시죠? 우리 서울 위에 38선, 38도고 거기 아래로 내려오면 37도 쭉 내려와서 여기 부산 지역은 아마 한 3도, 2도쯤 될 겁니다. 거기 아래가 제주도. 거기 제주도에서 쭉 옆으로 거보면 이쪽 나오는 여기가 여기 지역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역이 요만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있고요. 그림으로 그러면 다시 보시면 저 정도 위치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땅이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파란색이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땅 지자고 땅들 가운데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 그리고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 때는 해쪽 속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이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 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그림은 위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지도에서요 직접 사진으로 인공위성으로 찍은 겁니다. 이건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녹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푸르른 거, 이건 다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아마 대한민국도 찍으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주로 있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 아래 지역을 보실래요? 이런 것들은 다 사막입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거기 다 사막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애굽 지역. 애굽 지역이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 시내 반도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 있습니다. 요만큼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바로 왼쪽엔 지중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는 이런 성경 지도책들을 꼭 옆에다 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헤브론, 베델 이런 데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면서 읽으셔야지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아까 그만 말씀드린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지역인데요. 여기가 고센 지역,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제가 점을 찍는 여기가 시내산, 그리고 여기 지역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요게 현재 이스라엘 땅인데 요 이스라엘 요게 갈릴리라고 한 호수고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흐르다가 여기가 사해 지역이고요. 오늘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여기 가사, 여기 지역, 가자 지구.
지금 여기서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요 위에 쪽이 이 레바논 지역이고 합니다. 지나가겠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가자 지구.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가 오늘날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할 때 그 우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저기 위에 저기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지역에 머물게 되고요. 여기서 잠깐 애굽에 갔다 왔다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구약 성경이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기에 적어놓은 나라 이 지명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지도들을 잘 활용하고 파악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의 여기 강이 있죠. 여기 유브라데 강, 오른쪽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그게 고대 문명이 있었던 4대 문명권 중에 하나죠. 원래 문명은 강들을 끼고 문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나일강 문명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강이 2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라고 하는 말이 뭐뭐 사이란 뜻이거든요. 포타무스라고 하는 말은 강들 사이에 있는 문명.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들 사이에. 왜? 강이 2개니까. 강이 2개니까 여기가 살기가 되게 좋아서 여기가 큰 나라들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많은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여서 큰 나라가 세워집니다. 큰 나라가 세워졌는데 구약 성경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있죠.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이 나라가 이쪽 지역과 관련돼서 성경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여기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느부갓네살 그 왕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바벨론. 요 바벨론이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었던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페르시아예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제일 먼저 어디라고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요 세 나라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여기 그 무시무시한 알렉산더가 나왔던 그리스로 또 패권이 넘어갑니다.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요 그리스가 패권을 잡았을 때는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한테 또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잘 기억을 하셔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큰 나라들의 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령 사네립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이거든요. 우리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공부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의 4명의 왕이 나오는데 3명을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죠? 고레스.
고레스는 귀환을 시키는 왕이고, 두 번째는 다리오, 이 사람 성전, 성벽은 아닥사스다. 크게 우선 기억하시면 우선 됩니다. 지나가겠고요. 여기 아수르가 세계를 다스릴 때 이 나라 큰 땅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관련돼서 나와 있었던 예언자가 요나잖아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여기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도 좀 적은 제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땅 규모를 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큽니다. 이 페르시아보다도 더 큰 제국을 만든 게 사실은 헬라, 그리스예요. 알렉산더가 나와서. 그리스보다도 더 큰 나라를 만든 게 로마입니다. 하도 땅을 많이 먹어서 이게 좀 그 지도를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제가 표를 그려봤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노란색에 나와 있는 539년부터 시작을 하는 페르시아 시대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가 요때 시기에 관련된 구약 성경 세계 내용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연대가 나옵니다. 힘들지만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면 좋습니다. 515년경에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거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 게 515년이에요. 성벽을 재건한 건 445년이거든요. 빼보시면 한 몇 년쯤 차이 나는지 아세요? 7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성벽도 무너져 있는데. 그 7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온 거죠. 우선 그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안 넘어가네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 표는 이제 다 설명드리긴 뭐한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이 표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구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 연대가 어디쯤 되는지 보시되, 중간에 보시면 여기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적어놨잖아요. 요게 아시리아가 그쪽 지역을 패권을 장악했던 연대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왕들 제가 적어놨어요. 디글라, 빌레셀, 살마네셀, 이런 기타 등등. 요게 아수르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들은 여기 적어놓은 대로 무르닥, 발라단, 느부갓네살, 에일무르닥인데, 그 바벨로니아는 느부갓네살 한 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왕들은 거의 언급이 없는 왕들이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는 우리 아까 공부했죠. 자, 이 관계를 그냥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혹시 다른 거 공부할 때 활용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다. 한 권으로 같이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시대였다. 그래서 원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요, 페르시아 역사책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역사만 따로 적어놓은 우리 시중에 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또 구약 성경 보시면은 더 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의 왕들 3명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성전이죠. 성전은 515년에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성벽은 445년입니다. 바로 성벽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자, 성전, 그 밑에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 적어놨죠. 성전이
지금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짓게 되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두 번째 성전 지은 주체자, 제일 인도를 많이 했던 지도자였죠.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러고 제2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1성전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 성전은, 근데 솔로몬 성전은 다 불에 타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조입니다. 목조. 그러니까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이 없지만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기 나무를 가져다가 지은 이 성전은 목조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에 쉽게 타겠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한 70여 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또 다 불에 타고 없어졌어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쳐들어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모슬렘, 그러니까 회교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세우는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적어놓은 조그만 글씨 예수와 학계 스가랴라고 적어놨죠. 그거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와는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동명이인들이 많은 거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쓰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를 줄여서 쓰면 이거를 헬라어로 그리고로 발음을 하면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라는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게 여호수아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예수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 의미가.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이 으쌰으쌰 해갖고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학계와 스가랴는 그때 당시의 예언자들이죠.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 있을 때 그 예언자 두 명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일 할 일 바빠 죽겠는데 뭐 성전이야. 그러면서 자기 일로 막 바쁘고 딴짓 하다가 성전이 지어지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죠.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이름은 에스라서 5장에 다 나와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요거는 제가 다 보내드리면 전 처음에 이거를 책자로 만들 때 혹시 너무나 두꺼워지지 않을까 그래갖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저기 PDF 파일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다 이렇게 그 카톡 같은 걸 받아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선 눈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아주 멋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모스크예요. 회교 사원입니다. 요게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이게 이 Dome of the Rock이라고 해서 그 바위 사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이게 회교도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이슬람에는 성지가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설에 의하면은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분이
저기에서 죽을 때 승천했다고 그 전설이 있어요. 저 자리가 이삭을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드렸던 그 자리라고 생각이 돼 있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큰 널찍한 바위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만한 그 신발 모양의 움푹 패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무함마드가 발로 탁 차고 승천했을 때 그 증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되게 중요하고, 저기 위에다 사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기에 와서 정기적으로 순례를 하고 합니다. 현재 저기는 예루살렘 아닙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요만큼, 요거 요렇게 해서 요만큼 정도, 요게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은 여러분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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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 그게 하면은 한 30만 평쯤 됩니다. 평으로 얘기하면 30만 평. 보통 대학교, 큰 대학교 캠퍼스가 한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원래 예루살렘 크기입니다. 원래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 시대 때 확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 예루살렘이 있고 구 예루살렘이 있어요. 구 예루살렘 성경의 예루살렘이고, 신 예루살렘은 이제 더 한 거의 100배 정도 더 큰 지역이 이제 신 예루살렘입니다. 이 구 예루살렘은 현재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 안에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랍 사람 상당 부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분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알 악사 모스크라고요. 이 모스크 여기에서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현재 그야말로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가끔씩 이제 국민의 지지를 확 끌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아랍에 대항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자꾸 여기에 가서 막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겠죠. 이번에 4월 달에 거기에 막 폭격 날아들고 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풀리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 있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여기 서 있는 장면들도 있는데, 여기 통곡의 벽이고 일부 지금 남아 있는 벽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벽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 성전 앞에서 찍은 거죠. 여기 동쪽에서 찍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해가 저쪽에서 뜨잖아요.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오르시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감람산 건너편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쪽에서 본 전경입니다.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 안 하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언젠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동쪽에서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8개 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빨리 부활해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무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비석들입니다. 무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새까맣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더 이상 무덤 묻을 데가 없어갖고 또 옆에다가 또 묻어놓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이 솔로몬 성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솔로몬 성전. 여기 물두멍, 여기 번제단 이런 것들 해놓은 것이 있고, 요거는 이제 헤롯 대왕 때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그러셨더니만 아니 뭐 46년 동안이나 우리 지었는데 네가 사흘 안에 일으킨다고 막 그러죠. 그때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했어요.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그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헤롯이 왕이 돼갖고 사람들이 이 보기 좋아하는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이 비교해 보시면 이거 솔로몬 성전이 요만한데 헤롯 성전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게 해서 가시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지어놓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모형들을 그리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제2성전이 크기가 에스라서 6장의 일부분 이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한 우리 상상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대는 조금 이분을 그리신 분이 이거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444년 적어놓은 건 저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그때 지어놓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했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룹바벨 누군가? 여러분 여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여러분들 8살에 왕이 돼갖고 26살 때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한테는 왕 아들들이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난리가 납니다. 유대 말기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객사를 합니다. 애굽 군대를 좀 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애굽 군대 맞으러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급변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여호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도 바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아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는 살룸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여호아스. 근데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아들이 됐다가 왕이 됐다가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아들이 됐었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3번에 걸쳐서 멸망시킵니다. 제일 1차 멸망, 2차 멸망, 3차 멸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멸망은 요 2차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요 2차 멸망 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붙잡혔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렸거든요. 1차 때 포로로 많이 잡아도 갔어요. 1차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도 그때 잡혀갔고 그때 잡혀갔던 왕이 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거기서 지내게 됐는데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룹바벨 성전 그럴 때 이 스룹바벨은 결국 누굽니까? 왕족입니다. 왕족이란 사실이 중요해요. 왕족이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남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 뭔가가 회복되는가? 왜? 왕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니까. 큰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스룹바벨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제가 우리 키워드 3인데요. 우리 앞에 조금 길게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좀 쉬라고 그러셔서 지금은 뭐 조금 쉬다가 적당한 시간에 5분 쉬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좀 풀으시고 이제 졸으신 분은 조금 깨시고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키워드는 성벽인데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페르시아 왕들 순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고레스, 그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조그만 글씨를 해놓고 그다음에 아닥사스다 그랬죠. 그게 순서대로잖아요. 그럼 에스더는 어느 왕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죠. 이 아닥사스다 때 관련된 인물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귀환을 했고 20년에 귀환한 게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면 에스더가 역사적으로 볼 때 더 빠를까요? 느헤미야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에스더가 더 빠르죠. 아하수에로 시대 때 인물이 에스더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때 인물이 느헤미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인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볼 때는 제일 끝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끝나니까 에스더가 제일 뒤에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스더는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보다 앞에로 봐야 되는 거죠. 연대적으로.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445년경에 그 돌아오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12년 동안 1차 와서 체류하다가 잠깐 돌아갔다 또 오거든요. 그럼 445년에서 그걸 다 따지면 한 43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할 때 마지막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연대는 약 한 430년경이고요. 그럼 구약 성경의 제일 앞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치면, 아브라함 시대는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한 180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연대는 지금 구약 성경 공부니까 다 주전입니다. 1800년 요 시기가 우리가 아까 바벨론 공부했었잖아요. 그 바벨론은 옛날 바벨론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수르 그 이전의 바벨론, 그 바벨론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 바벨론이 있었겠죠. 그 바벨론 시대 때 왕 중에 한 명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함무라비 시절 때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게 한 주전 1800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따지자면 한 1800년부터 한 430년, 한 400년경 요때까지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 400년은 이제 중간 시대 역사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 중간사 시대. 요때 제국으로 볼 때는 그리스가 세계를 다스렸던,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혹시 공부하셨나 모르겠지만 그 중간사 공부를 한번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중간사를 공부를 잘 하시면 구약을 정리가 되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분파나 어떤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한번 혹시 공부하셨으면 됐고요. 아니면 뭐 또 기회 있으면 또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어쨌든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마지막 인물이 느헤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느헤미야의 연대를 적어놓은 대로 445년으로 적어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많은 장소들이 나와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 장소나 인물들이 언제 있는가를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USB에 담아서 전달돼서 우리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는 성경, 그리고 그때 당시에 썼던 여러 몇 가지 문헌들, 그리고 남아있는 고고학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그게 제한돼 있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큼
누구는 몇 년에 시작했다, 요시야는 몇 년부터 왕이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정확한 연대 기간을 확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해가 어디 있었느냐, 시내산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 갖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대충은 알죠.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오래 전이라서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 출애굽만 하더라도 한 벌써 3,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부산 땅에서 있었던 것도 우리 지금도 모르잖아요. 잘 특별히 연구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처럼 많이 뭐를 남겼어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추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돌아온 연대가 445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가장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445년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연대를 추적을 거꾸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몇 년쯤 살았느냐, 주전 1000년으로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특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느헤미야가 성벽에 관련된 사람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그 밑에 적어놓은 거 보면 아닥사스다,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의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리고 밑에 적어놓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넘어가네요. 이렇게 넘겨야 되나?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넘어가네요. 방송실에서 거기를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통곡의 벽이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요쪽 섹션이 있고 또 요 반대 오른쪽 섹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요쪽이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는 섹션이고 구역이고, 저쪽 오른쪽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때는 남자들은 이렇게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꼭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 있고, 저기 통곡의 벽에는 우리 가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들과 같이 와서 거기서 그야말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어디를 읽는지 아세요? 주로 그때 읽는 책이 에가서입니다. 에가서. 에가는 애자가 사랑의 자가 아니고 슬플 애자죠. 슬픔의 노래. 왜 슬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거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그걸 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슬프도다 이성이여, 예전에는 공주 같았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됐다. 예전에는 그렇게 분주했던 이 예루살렘 거리가 이제는 적막해졌다. 그래서 예전과 현재를 이분법으로 비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제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사랑하고 부러워했던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텅텅 비고 엉망이 됐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그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가서는요,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우리 부정적으로 만약에 볼 때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대형 초대형 교회 50개 중에서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었고, 대한민국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항상 세계 선교와 교과서에 다 나오는 선례들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이랬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탄식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가서는 우리가 읽어서는 우리의 식으로 적용돼서 안 되는 책이기도 해요. 에가서의 탄식은 그걸로 끝나야지 우리 그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느냐를 자기 자녀들을 놓고 그걸 읽어줍니다. 과거에 이러한 우리 불행한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자.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함께 읽어주는 장면들을 가보시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인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은 성이기 때문에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목조 건물입니다. 어렵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누군가 와서 그냥 불 질러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둘러싸고 이것이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성전만 지어놓고 한 7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것들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부 지역인데요. 아마 저런 식으로 그 예전에 이제 벽을 쌓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 추정할 볼만한 걸로 갖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에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그 벽이 있고 바깥에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거기 스룹바벨 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에 있는 거는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헤롯이 증축할 때 만들어진 성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은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명단과 더불어서 성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느헤미야 시대 때 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을 읽으실 때는 저기 있는 그림을 잘 보면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오늘날 예루살렘 현재의 성문이에요. 여러분들 전체 여기 크게 있는 그 구역이 오늘날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까 신 예루살렘은 오늘날 크게 만든 거고, 저게 현재 있는 지역인데 거기 무슬림 쿼터라고 해서 무슬림 구역이 있고 기독교인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있죠. 저게 각자들이 그를 쉽게 보면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인데 거기 중간에 이제 그 템플 마운트라고 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거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가 아까 보신 요게 그 아까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모스크 있었죠. 그 구역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현재로는 유대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짓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우리 보통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저 모스크를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펀드를 모금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만일 그 일이 진짜 일어나면 진짜 세계대전 그날로 아마 벌어질 겁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물론 또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저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재 예루살렘, 여러분 나중에 그 PDF 파일을 나중에 받으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크기가 이렇게 커져온, 보시면은 여기 요거 있죠, 요만큼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제하고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키워드로 율법책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한 권이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5번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생각할 때는 율법책. 율법책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율법책이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많이 나는 것은 아마 요시야일 거예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8살의 왕이 돼서 18년 이후인 26살 때 율법책을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율법책의 근거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율법책이 되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데 좀 한참 지나서 이 에스라 시대 때 율법을 읽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원래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읽어주세요 그랬더니만 와서 열심히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성경을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거기 나와 있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시대 때 온 사람이고 느헤미야 8장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 있고 수문앞, 아까 예루살렘 그 성벽 아까 그림 보여드릴 때 8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 있어요. 말 그대로 물들을 많이 길러다니는 거의 수문. 거기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성경책을 율법을 읽어주는 걸 잘 듣습니다. 제가 거기 그 다음 적어놨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남아 있죠.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을 재건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씩 보겠지만 스룹바벨 시대 때 성전 재건은 515년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끝난 이야기가 느헤미야 6장에 끝나요.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느헤미야 8장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미 성전도 있죠, 성벽도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쌓느라고 성벽 재건하느라고 힘을 다 쏟고 시간 다 쏟고, 근데 이제는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으라고 교회 봉사를 했는데 아침부터 찬양대, 교사, 교회 건축, 이런 교회 리모델링 제가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멋있게 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열심히 하셨죠? 얼마나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허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마침 에스라가 있었거든요. 와 있었거든요. 에스라한테 율법 좀 읽어주세요.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에스라가 프로그램 따라서 다 모여라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허하잖아요.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얼마나 기쁩니까? 왔죠. 에스라가 이렇게 높은 데서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핍니다.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다 일어섭니다. 여러분, 모 교회는, 여기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몇 교회는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시는 우리 예배 식순에 따라서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아마 이런 전통을 중시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듣지 않고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듣는다라는 의미로 다 일어나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서요. 에스라가 열심히 읽어줍니다. 한나절, 반나절 열심히 읽어줬어요. 이상하죠? 읽어줬으면 아멘 그러고 막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 말씀을 읽어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평생을 하셨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평생 믿었으면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도사가 돼야 돼요. 근데 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에스라가 열심히 읽어주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에스라 성경 읽었을 때 서 있었던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백성들이 이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백성들이 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되니 감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 기쁜 날이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느헤미야 요 8장 뒷부분부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9장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신앙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8장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좀 젊었을 때는 꼭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야 돼? 뭐 기도원 꼭 지어야 돼? 뭐 지어야 돼? 이런 어떤 약간 그런 비판적인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교회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도원도 물론 우리가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있을 때 잘 선용하면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니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걸 먼저 하고 또 성전 짓고 하지 왜 이걸 제일 늦게 했어?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읽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경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거꾸로 우리가 이걸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느헤미야 8장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성전이 없습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성벽은 뭘까요? 울타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당했어요. 지금 그런 일 안 일어나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다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은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에서의 대안이 뭐냐? 여러분,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의 요지는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원했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목표하셨느냐, 무엇을 겨냥하셨느냐, 세 가지 단어로 얘기했어요. 자기 제자들을 세 가지. 첫 번째는 대항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는,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대조 공동체.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무비판적인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공동체. 예수께서 원하셨던 어떤 제자도 훈련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 그런 것을 줍니다. 그 다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있는 걸 감사하면 돼요. 전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큰 공헌하신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다 일반 평신도로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다 은퇴를 하셨는데요, 다 어려우실 때 다 헌금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성벽도 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여기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키는 교회들이 참 드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서울에 아주 우리 교단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좀 문제도 있고 한 교회입니다. 저희 큰 누님이 거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서울에 우리 일이 있어서 우리 성경 공부하러 제가 가서 특강을 하면 꼭 와요, 우리 큰 누나가. 그래서 아니 그 큰 교회에서 다 배우는데 뭘 여기까지 오냐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는 그 성경 공부를 안 시켜준대요. 내가 에이 거짓말, 왜 그래? 정말 없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공부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진짜라고,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물론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재미고 그게 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백성들의 마음, 그동안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수고 많이 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싶거든요, 마음에. 그 공부. 근데 그 마침이 에스라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화이팅! 뭐 이런 게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책의 근거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도 갈등이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너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생각들이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서 요즘 교회는 심지어 쪼개지기도 하고, 우리 또 원로 목사님과 또 후임 목사님 사이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주변의 교회에 참 많습니다. 이것을 잘 피해갈 길은 참 없는 것은 같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 이게 되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라 성전 재건할 때도 이 반대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을 보면은 적대자들이 일어나서 막 반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버리잖아요, 한동안. 또 느헤미야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발랏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걸 잘 관찰해내야 되죠.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죠. 그래서 적어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봐서 안 되면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그때 나중에 좀 할 말이 좀 많이 생기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한번 해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냥 해보기도 전에 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에 대한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우리들한테 중요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는 갈등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유다가 멸망당하고 지도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이런 멸망당했을 때요,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죠. 끌고 가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백성들을 다 잡아간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의하면은 그때 끌고 간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1차 때 제일 많이 잡아갔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에스겔 포함해서 끌고 갔고, 그 다음 2차, 3차 끌고 가서 전체가 4,6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유다 백성들 인구 중에서 많지 않은 거죠. 근데 누구를 끌고 갔느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끌고 갔습니다.
지도층 인사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 제사장들을 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그냥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비난한 농민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땅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그냥 뒀을까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농사를 져갖고 바벨론에 세금을 바치죠. 그렇죠? 원래 제국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다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을 할 사람들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여지한 사람들 다 잡아간 거죠. 자,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한테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여기 있던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어떤 생각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돌아가야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높은 귀족이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도 많았을 것이고 집도 으리으리했을 것이고 왔겠죠. 이 사람들 왔었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 시편 126편을 보면 주께서 남방의 포로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로 돌이킬 때 우리가 기쁘도다. 하나님께 경탄과 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시가 나와요. 그렇겠죠. 70년 동안 헤어졌던 동포들 만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랬지만 오자마자 이제 현실이죠. 왜요? 와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떨어져서 살았는데 70년 동안 이 땅을 그냥 놀리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죠. 70년 동안 이 비어있는 집을 그냥 비워두겠어요? 나라가 폭망했고 나라는 왕도 없어지고 다 끌려가고, 그럼 예전에 귀족들이 살던 으리으리한 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 거 아니겠어요? 농사도 짓고 집에도 살고. 근데 여기서 돌아올 때는 뭐라고 하고 돌아올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 내가 살아야지.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와보니까 근데 논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소유권 분쟁이 안 생기겠어요? 또 70년 동안 너무 하나 서로 간에 다른 게 자꾸 가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겠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 귀환한 사람들,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역시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도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터주는 나야 이러면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여기서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갈등이 없겠어요? 그래서 일부 요즘 교회는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새신자 오는 걸 싫어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새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본질이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나 본인들끼리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외부인이 오시면 귀찮고 또 에너지 써야 되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돌파를 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해주는 것이 역시 에스라 느헤미야서다.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적었는 대로 재산권 문제, 소유권 문제, 문화, 언어적인 차이, 또 신앙적인 색깔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대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그걸 답변을 해준 것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요. 예. 그럼 여러분들 유다로 귀환한 건 나중에 또 그림을 다시 보겠지만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바벨론. 여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고요. 여기는 수산이라는 데 있죠. 수산. 예, 수산, 내가 수산에서 그 왕의 그 컵,
뭐죠?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의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는 더 멀리서 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신하였었잖아요. 에스라는 저기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고요. 돌아온 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먼 곳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유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잘 헤쳐나갔을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혁자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개혁자들이 있어요. 다음 주일날 조금 더, 내일이죠. 내일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는 저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도 우리 개혁을 해냈고 느헤미야도 역시 개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만 개혁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들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개혁을 읽어낸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가 율법을 먼저 읽어주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먼저 요청하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 곳곳에서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한 것이죠.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혁자이기 때문에 개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수님,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우리 한국교회에 언제 개혁자가 나타날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마르틴 루터 같은 개혁자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 보내주실까요? 나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가 참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컸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개혁되기보다 또 개혁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것도 같고 왜 그럴까 도대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왜 에스라가 안 나타날까? 우리는 왜 느헤미야가 안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원래 개혁자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개혁자로 자기를 그렇게 훈련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개혁자였고 개혁자로서 온 게 아니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매 순간 매 지점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가령이요,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 여러분들 아시죠? 사극에 보면은 술 마셔보고 드리는 거. 왜냐하면 예전의 왕들은 되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살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왕들 옆에는 거의 아무도 못 갑니다. 허락받은 사람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네가 가서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너 왕비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왕을 내가 본 지 지금 한 달인가요? 이 몇 개월이 됐습니다. 왕한테 먼저 못 가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불러야 가는 거죠. 왕비조차도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최고의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요즘 식으로는 거의 비서실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쳐들어온. 그때 성경을 보시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나옵니다. 그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랍사게는 제2인자로 나와 있는데 아수르에 랍사게라고 하는 말은 그게 술 맡은 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컵베어러예요. 컵베어러. 컵, 술잔을 갖다 드리는. 그걸 랍사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랍사게가 제2인자로 나오거든요. 사네립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아닥사스다 다음 정도로 봐도 무방할 만큼 느헤미야가 높은 포지션이고 그 사람을 거쳐야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만큼 신이 많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꼭 내가 내 고국 땅에 가야겠다 저러니까 아닥사스다는 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또 얼마나 거기 머물래? 물어보거든요. 빨리 갔다 오라는 거죠. 일만 하고 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죠? 과연 52일 만에 완성했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50일 만에 완성했어요. 어떻습니까? 일 다 끝났죠? 왕이 기다리죠?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와갖고 성벽을 52일 만에 끝낸 다음에 12년 후에 돌아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70년 동안 성벽 하나 지어놓지 않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은 지었죠. 성벽 지어놓고 보니까 제 생각에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고국 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성벽만 달랑 지어놓고 나는 성벽 지었어 나 갈 거야 그렇게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큰 업적이니까. 느헤미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구멍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곳곳을 다 행정개혁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다 다듬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12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그러고 가잖아요. 이제 가서 편히 쉬어도 되잖아요. 가자마자 또 이상한 소식을 듣습니다.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없는 새에 또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또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원래 개혁자 기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개혁입니까? 편히 먹고 살면 되지.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수일 동안 울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 고국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먼저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래? 이런 원래요, 이거는 왕 앞에 그렇게 이상한 표정 지으면 그거 사형감이에요. 예전에는 그럼 큰일 납니다. 왕한테 그냥 무조건 방긋방긋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왕한테 들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왕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터치하셔갖고 아닥사스다 먼저 물어보세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고 가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하고 예루살렘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성벽이 다 지어졌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니 못 나오는 거죠. 눈에 밟혀서. 그러니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다가 12년이나 그 총구석에 박혀서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후대에 우리들이 개혁자라고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혁자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자이기 때문에 개혁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옆에 보이니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한국교회도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국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저 목사님 그런 분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멋있게 지었잖아요. 뭐 하려고 지으셨습니까?
그 다음을 하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성도들만을 위한 이런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주변에 다 또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도 많잖아요. 여기 교회는 규모가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초빙해서 강의를 듣지만 작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게 센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오게 하셔서 함께 정말 부산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쨌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 입장,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에 대한 화두가 있는 거죠. 바꿔놨으니까 모든 거는 다 변화됩니다. 이왕에 변화될 거 좋은 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개혁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이 가득히 배울 수 있는 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뒤에 8, 9, 10은 내일 조금 더 이야기하되, 여기 뒤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구조라고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만 제가 1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모든 성경 공부하실 때는 구조를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 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시 계시록까지 쭉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그걸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장, 2장, 3장 쭉 하고 1189장인데요 쭉 머릿속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통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성경 그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실 때는 머릿속에 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제일 앞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성전이죠. 그리고 성벽입니다.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장에 귀환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조서를 낸 거예요. 귀환을 했죠. 귀환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촌구석에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돌아왔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고마운 마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귀환자 명단까지 남겨줬어요. 그 귀환자 명단입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해요. 성전 재건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중단이 돼요. 하지만 성전 중단된 거를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완성을 하죠. 내용이 어렵지 않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에 관련된 거예요. 아직까지 에스라는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7장부터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너 돌아가서 뭐 해라 라고 아닥사스다가 임무를 부여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 임무가 나와요. 에스라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정말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10장을 보면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함께 개혁합시다. 그래서 개혁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이 에스라 개혁 얘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8장, 9장, 10장 아까 느헤미야 읽었던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은 에스라 이야기가 주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1장부터 나오고 뒤에 또 느헤미야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느헤미야 1 부분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7장에는 명단이 또 나와요. 아까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던 그 명단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는 나머지 개혁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인데 우리 나중에 하나씩 볼 거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매일 에스라 느헤미야서 23장은 꼭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읽어서 내일 또 저녁 때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